자,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사순절 36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순서지 나와 있는 공동의 기도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사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이틀째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과와 일상의 여정이 있음에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저희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사망과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4장 찬송하시고 전상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4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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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3페이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반대로 감옥에 수감당하시게 됩니다. 수감당하는 동안 늙으신 어머니가 병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일본 고등계 형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프신 어머니 뵈러 가시오. 지금 감옥을 나가도 좋소. 그랬대요. 당신이 나가서 신사 참배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요. 단 신사 참배를 죄로 정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시오.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랬답니다. 주 목사님이 그 울음에 가타 부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머니 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에게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오. 그랬답니다. 주목사님도 사람인데 여생 얼마 남지 않은 노모 곁에서 마지막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내의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있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 그 주목사님도 사모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서 감옥으로 자기 발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1440년 6월에 네 번째로 투옥을 당하시고 1944년 4월 21일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해방을 앞둔 한 해 전이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며칠 전에 주 목사님이 유서를 써서 집으로 보냈다고 해요. 얼마 남지 않으면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소. 지금 몸이 많이 부어올랐는데 어머니 잘 복양하시오. 그리고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라는 유서를 집에 보냈더니 그 유서를 받아던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의 순교가 무엇보다 십자가 신앙 때문이었겠지만은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영환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겁으로 순천형무소에서 1년 7개월 동안 형을 사시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정양순 사모님은 애양원을 지키고 그 나병 환자들 있는 곳이죠. 지키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늘 지내셨는데 이 사모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손 목사님 감옥 속에서도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소서. 1년 7개월이 지나서 만기 추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종신형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이 춘천에서 서대문, 그 악명 높은 서대문 영무소로 이감되는 날 잠시 길에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아내 같았으면은 슬픈 가운데 또 안타까움으로 눈물 짓고 그랬을 텐데 사모님께서 성경책을 턱 피더니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2장 10절을 목사님께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우상의 저라면은 목사님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야, 인간적으로 참 독합니다. 그죠? 독한 사모님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 안에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들 바라보았던 그 고백이지만 그들이 졌던 십자가가 오죽했겠습니까? 결핵 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 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한국에 실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항상 나왔던 그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으로 발행했던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어머니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남편과 딸을 잃지만 끝까지 한국에 남아 남편의 뜻을 이어 의료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순교자의 아내셨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1890년 남편보다 일찍 1년 먼저 도착해서 40여 년간을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나라 여러 부분에 최초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평양의 최초의 병원을 설립하고 여자의학교, 오늘 고대 의대의 전신인 학교도 설립을 하고 동대문 병원, 여러분 잘 알듯이 이대 부속병원이죠. 그 병원도 또 인천 기독병원 등 설립을 하고 또 함께 시작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한국의 최초의 서양의학 여의사인 에스더 박으로 잘 알려진 감리교인 김점동을 키워낸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많이 일하셨는데 그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 여성 200명 중에 또 한 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여자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한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윌리엄 선교사님은 그 로제타의 성품과 또 성실함에 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냥 반해버린 겁니다. 3평생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프로포즈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한 이유는 윌리엄 선교사님이 이미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대요. 로제타 선교사님도 윌리엄 선교사님을 좋아했지만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조선에 가기 위해서 윌리엄 홀 선교사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드디어 1890년에 조선 땅에 처녀의 몸으로 홀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여인 로제타를 조선으로 떠나보낸 후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선교국을 찾아갑니다. 선교국을 찾아가서 선교지를 바꾸겠다고, 나도 한국에 갈 테니까 선교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윌리엄도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랑이고 또 성김의 결단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결국 윌리엄 홀 선교사도 이듬해 1891년에 12월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홀 선교사와 로제타 선교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흐뭇하고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 선교를 위해 책임자로 임명받아 평양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그 이듬해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평양이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윌리엄 홀 선교사가 그 전쟁통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치료하다가 자신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1894년 병든 몸을 일구고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하긴 했지만 윌리엄 선교사는 부인 로제타, 아들 쇼우드를 남기고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한국 땅 마포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윌리엄 홀 선교사님 부모님들, 가족들이 며느리 로제타와 손주 쇼우드를 애타게 보고 싶어 했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로제타는 어린 아들 쇼우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섬겼던 윌리엄 홀의 모교회 마더처치를 방문하니까 남편의 얼굴을 꼭 닮은 그 쇼우드를 보고서 모든 교인들이 눈물로 그들을 반겨 주었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던 이 로제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윌리엄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을 향한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래서 2, 3년 미국에 있다가 1897년 이 로제타가 아들 쇼우드와 미국에서 출산한 유복자 딸 에디스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들어온 지 5일 만에 딸 에디스가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장티푸스인가요?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3살의 어린 나이에 딸 에디슨은 아빠 곁으로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근데 로제타 선교사는 어린 딸을 남편 묘역에 묻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은 아들 쇼드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897년 남편의 의료 서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지 43년, 한 45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1935년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로제타 선교사님이 1951년에 뉴저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녀의 유해는 선교사님의 유언을 따라서 화장한 후에 다시 그제가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모역에 남편과 딸 곁에 묻히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아들 쇼드홀 1925년에 감리교 연합감리교회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을 받아 정식으로 파송받아 섬기다가 199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이 쇼드 선교사님의 유언을 따라 그의 유해는 역시 가족과 함께 양화진에 아빠와 엄마와 동생 곁에 묻히게 됩니다. 자, 순교자 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 순교자 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 그리고 순교자 고 윌리엄 홀 선교사의 아내 로제타 선교사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오늘 읽을까 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널리 암송하고 또 많이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소중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간단 명료하게 이런 고백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쳐다보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품는 것도 중요하죠. 의지하고 붙잡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많은 삶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무엇보다 걱정 안 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종들을 세우셔서 은혜 안에 서도록 인도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굶거나 배부르거나 예수님이 다 맡겨버리는 거죠. 자기가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혹시 가더라도 하나님 뜻이려니 뭐라고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뜻이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굶는 상황이 필요하면 그리로 인도하실 거고, 유족한 상황이 필요하면 또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저 맡기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하든 유족하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찬양을 좀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번 우리 읽은 말씀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자, 내일은 마지막 마가복음 성경 공부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이브로 들어오신 교우들이 대부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오신 분들만 칭찬하고 오신 분들만 잘하셨다 그러는데 영상으로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은 거의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영상으로 들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옆에 누가 나오셨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저랑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어요. 그치?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 드리는데 고난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110주년 앞두고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교사님, 특히 로제타올 선교사님 삶을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돕는 이희수 파라과이 선교사님, 조나만 멕시코 선교사님, 신태선, 신지선 우리 이옥배 원사님 축하드리죠. 신태선, 신지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선교사님, 또 박상아 파라과이 선교사님, 이동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여러분 속회들이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주에서 고생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도록, 또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지 않고 어려움 없이 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주가 너에게 예배 자리를 이렇게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어서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며 하나님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며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0주년을 맞으면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명예장로님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셔서 링겁지 않게 도우시고 앞가는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왕이 너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정도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교사님, 전환 선교사님, 신태준 선교사님, 신지선 선교사님, 박상환 선교사님, 이동규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돕고 기도하며 하며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섬기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베풀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게 감당하는 선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완전을 도와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의 피와 땀과 정성으로 이어지는 선교의 삶들이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갈 때에 주의 나라 왕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주께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발걸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시간 들여 정성을 드리며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광 있게 도우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약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예배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 임직자로 세워질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들 과정이 되게 하소서. 이 선교사님, 조나만 선교사님, 신태선 선교사님, 신지선 선교사님, 박상환 선교사님, 이동규 선교사님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지가 주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뿌려놓았던
지난날의 성령사의 피와 땀과 순교와 눈물로 이어지는 귀한 사역이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열매가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김의 성령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성전에서 또 우리의 가정으로 떠나는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총만을 늘 풍성히 누리는 귀한 종되도록 인도하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만 향하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십자가 지셨지만 저도 지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